아멘.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 이야기하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또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우스갯소리로 듣기도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직도 그런 이야기 믿는 사람 있냐고 오히려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봄에 돋아나는 잎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가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꽃이 만발해서 꽃 구경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데, 겨울 내내 얼어버린 그 나무들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봄만 되면 싹이 트고 잎이 나고 또 가지가 힘있게 뻗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자연 법칙을 통하여 이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을 연습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이 수천 년 된 씨앗들이 있었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심어보았더니 싹이 트고 다시 생명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또 선물로 받아가게 될 먹는 계란, 유정란도 21일 동안 일정한 조건 온도가 가해지면 부화하죠. 병아리가 또 부화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매일 부활을 공부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고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이든지 매일 죽고 사는 연습을 하게 하셨죠. 어떤 사람도 어떤 생명도 밤에 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며칠을 자지 않으면 고문 중에 제일 심각한 고문이 잠재우지 않는 거죠. 3일만 안 재우면 뭐든지 말할 테니 살려주세요.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밤에는 다 자야 됩니다. 아침에 누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생명 준 사람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연습하게 해놓으신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도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자녀들과 다 축복하고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주일 아침에 새벽에 또 이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죠.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하나님이 생명 준 자만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사명 다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때가 되면 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빈 무덤이죠. 세상에 많은 성인들, 유명한 사람들은 무덤이 다 있습니다. 공자, 맹자, 석가, 인도에 또 중국에 다 관광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이죠. 그리고 고대 문서들이 증거합니다. 또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가 무려 513명 이상이 되죠. 그래서 부활과 성천을 경험한 수천 명의, 수백 명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순교자가 7천만 명이 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것이죠. 그리고 부활 이후 안식일이 없어지고 이제 주일로, 부활할 날을 주일로 그때부터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불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이 스미스는 기독교는 열린 무덤의 종교다라고 전합니다. 디트레이트 보네프는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침묵의 금요일과 부활의 날을 같이 못한 사람에게 1년 중 좋은 날이란 없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이 믿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요청을 하죠. 질문을 하게 됩니다.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 다음 날은 바로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이들에게 이제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 근데 이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유대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하고 회의도 하면 안 되는 날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안식일법을 범하면서까지 빌라도 관정에 급하게 달려가서 비밀회의, 비밀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자기가 고난받고 죽어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 이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혹시 추종하는 자들, 제자들과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빼앗아 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 거짓 부활 소식들을 전하면 큰일 나지 않느냐. 온 백성들의 소동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헛소문을 없애기 위해서 저들이 지혜를 짜죠. 약한 계략을 짜면서 무덤을 단단히 지키면 됩니다. 지금보다 더 단단하게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방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63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그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로 생각했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이들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3일만 잘 지키고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은 다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그래서 우리의 또 입지가 더 굳게 서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추종자들을 다 잡아 죽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빌라도는 마음대로 하라고 경비병을 내어주죠. 그래서 65절과 66절에 보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무덤에, 돌로 된 무덤에 이제 입구를 큰 바위로 돌로 막아놓았죠. 수톤이 되는 엄청난 무거운,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걸로 막아놓았는데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임봉했다는 것은 뭐죠? 끈으로 다 튼튼하게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었겠죠.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흙으로 또 그 끈을 다 발라서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손 못 대고 움직이지 못하게. 요즘 같으면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그냥 부어가지고, 그죠? 레미콘으로 부어가지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막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먼저 살필 것은 예수님의 부활 예언을 간접적으로 들었더니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들은 간접적으로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왜 예수님의 무덤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만 모인 곳에서 이 12제자들에게만 십자가 순환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3번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누군가가 이들에게 정보를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급 정보를 누가 전해줬겠습니까? 아마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전해주지 않았나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고 죽였던 이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할까 봐, 그리고 이 부활 소식으로 거짓된 메시아 사상이 또 예루살렘 전체에 또 전해질까 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이 부활 사기극을 염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했더라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 또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지시든 권력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무서운 자들이죠. 자기들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들 식으로 걱정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또 행동하는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부활 소식이 생기지 않도록 또 거짓 부활 소식을 막으려고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부활 사기극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과 에너지를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다 쏘고 낭비하고, 정말 중요한 모든 에너지와 정력을 쏟아야 되는데 그것은 관심도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해 들은 말인데도 예수님의 부활 예언에 대하여 심각하게 또 걱정하면서 반응을 했던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부활 예언을 들었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죽기까지 따를 것처럼 큰 소리로 제자들이 마지막에 우리가 다 죽을지언정 예수님께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체포되시고 십자가 가는 지시는 장면에서는 더 걸어마 나 살려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빨가벗고 도망가고 뭐 그렇게 이제 다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습,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접 부활 예언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고 애써 무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과 17장,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3번이나 분명히 제자들만 있는 사이에서 말씀하셨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도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강력한 정치적인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독립을 주고 우리에게 높은 자리 또 앉게 해주시고 좀 잘 살게 번영을 주실 것 같았는데, 저들은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채찍질 당하는 이런 것 생각조차 하는 게 싫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예수님 따른 것 아닌데, 내가 그런 허무하게 내 모든 투자한 것들이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 그거 생각하려고 내가 따른 것 아닌데, 그러면서 그들은 고난과 함께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써 무시한 것입니다. 이 자기 생각에 자기 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셔도 이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대자들은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 사기극을 막으려고 이렇게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무시하면서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행동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다 십자가와 부활과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용서와 구원, 또 회개, 은혜, 천국 백성의 삶, 시작조차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따르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종교적 욕망을 쫓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용해서 내 육체적인, 내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죄인들의 욕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양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또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영광이 있고,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메시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지 않는 메시지, 그것은 가짜요 참 복음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은 28장 2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같이 읽습니다.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큰 지진이 나며 돌을 굴려내고, 제자들은 부활을 불신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계략으로 그들은 또 총독의 힘을 빌려서 경비병들로 무장시켜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묵은 돌로 무덤을 막습니다. 그리고 또 철저하게 저들이 임봉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또 부인하고 대적하고 거부했던 자들이죠.
예수님 부활 예언을 기억은 하고 있었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배나 채우지 자기들 자리 지킬 생각이나 하지 믿지는 않았던 자들입니다. 혹시나 부활 사기극이 일어날까 봐 기득권 잃어버릴까 봐 진실을 핑계대며 무덤을 지키는데 온갖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 예언을 그렇게 또렷이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저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애정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죽었으니 다 끝났다. 그러면서 저들에게는 슬픔이 가득하고 또 망연자실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저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믿어지십니까? 혹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믿고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 대속적인 구원의 은혜를 내가 관심 가지지 않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이기시고 거짓 권세, 어둠의 권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셔서 또 성천하셔서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3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거짓에 휘둘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부활 사기극 맞겠다고 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들은 거짓의 자식들이죠. 그들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마귀죠. 거짓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권력자들, 이 세상의 정치인들 하는 행태도 똑같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결국은 다 탐욕이죠. 요즘 젊은이들이나 우리 서민들이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불신하는 이유들이 뭡니까? 알만한 사람들이, 믿을만한 사람들이, 국민의 힘을 실어주고 신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고급 정보를 가지고 편법을, 불법을 또 사기치고 오히려 그들의 배를 위하는 것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파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모습 보면 결국은 탐욕이죠. 이기심과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 욕심에서 헤어나오기 전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안절부절하는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또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이 대속적인 은혜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런 개념은 세상에서는 인정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 것들 아닙니까? 천국의 가치, 이 복음의 능력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온통 이 거짓투성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짓의 메시지에, 거짓의 풍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이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거짓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믿는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일관하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일관하더라도 우리가 거짓이 아무리 속이고 잠깐 거짓말하고 잠깐 속이면 좀 융통성이 있어야죠. 그렇게 미련하게 정직하고 그렇게 혼자 깨끗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됩니까? 적당히 속이고 융통성 가지고 그래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좀 자녀들도 편하게 좀 살고 좋은 데 갈 수 있죠. 그런 유혹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다 서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생이 끝나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다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주님께서 오시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히 또 믿음의 삶,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애썼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들은 고작 부활 사기극 막으려고 철저히 무덤을 지켰죠.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너희 힘대로 바로 굳게 지키라. 총독이 또 군대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경비병을 두었지만 제자들이 도둑질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훔쳐가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들의 그 어떤 무기도 그들의 노력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사람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부활을 이들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실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고작 그들이 한 행동, 어리석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냥 경비병 몇명 몇십 명 두고 그냥 칼과 창으로 그냥 방비하는 그 정도 수준에 그쳤던 것이죠.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 이 부케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을 총으로 막으려는 것 같다. 여러분 태풍이 허리케인이 몰려오는데 군대 100명이 서가지고 총으로 태풍을 쏘고 있습니다. 그 태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는 행동, 악한 자들이 하는 행동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뜻을 가지고 계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역전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담들이 무너지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고 광야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생수를 터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 들으시는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가정, 사역, 심령에 또 이제부터 부활주를 계기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고난과 부활을 그 말씀을 무시했죠. 그리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을 받는다면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망을 넘어 부활이 오고 어둠을 뚫고 빛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은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녀서 수고한 보상으로 준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까이서 주님을 다 3년이나 지켜보고 그 존귀하고 귀하신 말씀을 다 듣고 많은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지금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것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먼저 믿은 자들이 많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헌신하고 은혜를 누렸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불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대적하고 반대해도 무시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거부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어떤 자들도 거절할 수 없고 막고 또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실 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제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지식 경험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부활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바울이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첫 열매, 그죠? 첫 열매가 읽는 거 보면 가을에 온 들판에 이제 둘째, 셋째 모든 곡식이 다 있겠구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다 부활하겠구나. 이 그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도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 5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십니까? 15장 24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또 통치를 다 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승리, 우리 승리, 예수님의 능력, 우리 능력, 예수님의 권세, 우리의 권세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제 영원히 통치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유일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다. 내가 믿느냐.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부활을 믿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나를 믿느냐.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 또 우리의 언어로 주님 앞에 분명한 신앙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낭망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약된 모든 것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죄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을 결박하셨죠. 그리고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가 부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절벽, 경제 절벽 속에서 지치고 피폐해진 모습들 아닙니까?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 내 사역들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근심, 먹구름같이 계속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폭풍이 몰아쳐도 아무 소망 없고 힘이 나약한 나의 모습이고 내 이름으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새롭게 되고 얼마든지 역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다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세상과 문제와 원수와 죄를 이기게 하시고 지금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계기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 주님이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주간도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 또 부활 신앙으로 절망을 모르는 소망을 가진 자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생명 가진 자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소망 가지고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떤 환경,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직면하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또 무덤 문을 여시고 그 어떤 악한 자들의 공격과 계략도 다 부수시고 부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다 경험하는 부활 증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일어납시다. 부활 신앙으로 일어납시다. 부활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부활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